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석하신 분들께서 딱히 질문이 없으셔서 온라인으로 질문 온 것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박증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하는 불길한 생각의 속삭임이 강렬하게 올라옵니다. 어떤 때는 이 고통에 희죽 웃어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고통 그대로 얻어맞으면서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후퇴하지 않고 나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하는 불길한 생각과 병적인 불안에 휩싸일 때 바짝 얼어서 망상에 휘말리는 제 자신을 진정시키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이 올라오는 불안, 장애, 망상, 분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효과적으로 통제해서 내가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건 싸우는 겁니다. 얘하고. 그죠? 얘를 적처럼 생각해서 얘가 올라올 때마다 얘와 싸워 이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행이라는 것을 배워서 이게 올라올 때마다 뭐 연부를 하든 독경을 하든 뭐 관을 하든 그거를 유의 조작의 행위를 통해서, 수행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얘를 이기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고통이 올라오더라도 이길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주로는 이기지 못하고 얻어맞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안, 강박, 망상, 뭔가 온갖 생각이 힘든 것들이 올라올 때 그걸 제압하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있어주겠다. 내가 그것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난타당하지 않겠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쳐라. 내가 감당하겠다. 맞을 건 맞겠다. 내가 실컷 두들겨 맞겠다 하는 거예요. 맞지 않고 도망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그냥 완전 두들겨 맞아 줄 테니까 지금부터 마음껏 쳐라. 나를 장악해라. 마음껏 해봐라. 하고 그냥 힘 딱 빼고 이걸 싸워 이기려는 전투태세를 완전 내려놓고 그냥 야 지금부터 불안, 망상, 번뇌, 망상 다 올라와. 내가 다 경험해 줄게. 나를 공격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눈은 뜨고 구경해 주는 거예요. 바라봐 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받아들여라 하면은 받아들이면 그거 없어지겠지? 받아들이는 수행을 통해서 이걸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죠. 그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들임이라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워 이기려고 하는 또 다른 유의 조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윗집에서 쿵쿵쿵쿵 거린다. 그게 너무 싫어서 그냥 노이로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그게 생길 때마다 화가 나서 폭발하거나 윗집에 뛰쳐 올라가고 싶거나 아니면 옆에 방으로 도망가거나 이러잖아요. 그게 취하거나 버리려는 거거든요. 싸우려는 전투태세를 하는 거거든요. 도망치려는 거거나. 그런데 이제는 거기 그냥 있어서 문득 돌이키는 거죠. 내 예민한 생각이 꿍꿍거릴 때마다 예민하게 그걸 반응하면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탁 내려놓고 지금 마음껏 뛰어라. 난 지금부터 얻어맞아 주겠다. 완전히 경험해 주겠다. 완전히 거기 있겠다. 내 도망치지 않겠다. 거기 뭐가 있는지 그 실체를 꿰뚫어 보겠다 하고 그냥 그게 일어나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경험해 주겠다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점은 그걸 피해서 도망치려고 하면 그건 오히려 더 커지죠. 왜 그럴까요? 내가 도망치는 에너지가 이게 실제 있는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실제 있는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가짜를 내가 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도망치려는 그 크기만큼 얘는 더 크게 나를 쫓아온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도망치려는 에너지가 클수록 얘는 더 큰 게 나를 쫓아오는 힘도 커지는 것이죠. 내 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하려는 에너지, 버리려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그건 결코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나와 싸우는 거거든요. 모든 세상과의 다툼은 자기가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괴물 같은 게 있다? 그 괴물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만든 괴물이에요. 사실은 그 어떤 것도 괴물일 수가 없어요. 자기예요. 또 다른 자기지. 부처이고. 근데 그걸 괴물이라고 해석하고 판단 분별해서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게 그 자기 분별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완전히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게 될 때 오케이 와라 하고 있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오라니까 내가 난도질 당해줄게. 얻어맞아 줄게. 날 공격해. 나 그냥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맞을게 하고 때려라 하고 있는데 이게 없어요. 찾아도. 불안이 올라올 때 불안이 싫으면 싫을수록 불안은 더 나를 공격하지만 불안 내가 그 경험해 줄게. 나 지금부터 100% 불안해 줄 거야. 와 하고 그냥 딱 떨어지고 쳐다보면서 불안을 경험하려고 탁 찾으면 이 불안을 찾을 길이 있나요? 불안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데요? 어디쯤에 있는데요? 이거 찾을 길이 없어요. 스님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와 봐라. 찾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네 마음을 해방시켜 주었다. 불안으로부터 건져 주었다. 그 달마와 해가와의 대화가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찾으려고 보면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걸 있는 그대로 경험하려고 얻어맞으려고 하면은 맞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도망치려고 하면 흠씨 두들겨 맞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환상의 문제가, 환상의 병이 환상으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환상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허상에게, 가짜에게 속아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실제하지 않은 것에 내가 실제성을 부여해 놓고 거기서 도망칩니다. 모든 그 실제감, 실체성은 자기가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적은 없어요. 자기가 부여한 적만 있을 뿐이지. 예, 오늘 요 질문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이제 육주단경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상 사람이 바르게 도를 닦으면 일체가 다 텅 비어 방해될 것이 없다 하는 부분까지 했고요. 항상 자기의 허물을 돌아본다면 도와 서로 만나게 된다 이랬어요. 항상 자기의 허물을 돌아본다면 자기 허물이 뭐냐? 분별이 자기의 허물이에요. 분별이 자기의 허물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탓할 건 하나도 없죠. 전부 다 자기 허물밖에 없으니까. 자기 분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간단한 거예요. 이 공부는 세상을 바꾸는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어야지만 부자가 돼서 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끌어와도 내 마음이 가난하면 수백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더 벌어야 된다는 생각 상태에 놓일 거예요. 계속 가난한 상태. 그러나 1억만 있어도 풍요로운 상태,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행복할 수 있죠. 다 자기 허물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허물만 돌아보면, 자기 분별만 바라볼 수 있으면, 속지 않으면 도와 서로 만나게 됩니다. 중생들 스스로에게 본래 도가 있으니 각자는 서로 방해하거나 괴롭히지 말라. 중생들 스스로에게, 각자 자기에게 본래 도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방해하거나 괴롭히지 마라. 남들을 신경 쓰면서 저 사람이 내 공부를 방해하는 것 같다? 그럴 수가 없어요. 상대방 탓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부에서는 다 자기뿐이에요. 자기뿐. 자기 분별망상만 없으면 끝나는 공부란 말이죠. 전부 다 자기 분별망상의 문제지. 야, 남들이 나한테 조금만 잘해줬으면,
뭐 부모님이 좀만 좋은 환경에 태어났으면 내가 편안히 앉아서 수행만 할 수 있는 조건일 텐데 뭐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바깥을 탓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방해하거나 괴롭히거나 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만 딱 제대로 돼 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눈앞에 도를 떠나서 따로 도를 찾는다면 죽을 때까지도 도를 만나지 못한다. 도는 자기 눈앞에 있다. 그거 언제나 드러나 있는 거예요. 지금 100% 드러나 있단 말이죠. 지금 완전히 드러나 있다. 지금 오직 도뿐이니까 도 위에 드러나 있는 이 환상과 같은 거거든요. 이 세상 삼라만상은 삼라만상이 드러나 있는 여기에 곧장 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도인 거예요. 도 아닌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눈앞에 도를 떠나서 따로 도를 찾으면 죽을 때까지도 도를 못 만난다. 그거 우리 다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 눈앞에 있는 도 이거 찾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 찾지 않잖아요. 이거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도를 어디 가서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뭐를 하면 도를 만날 수 있겠지. 뭐를 갈고 닦으면 그때 가서 도를 만나겠지. 어디로 가면 거기서 도를 보겠지. 또 어떤 스승을 찾아가면 그 스승이 나에게 도를 주겠지. 근데 진짜 도는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100% 드러나 있다. 자기가 생각 따라가서 생각만을 보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런 비유와 같다 그랬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계속 창밖에 풍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풍경이 아름다울 때는 와 아름답다 하고 기뻐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하고 좋다가 또 창밖에 옛날 고향 풍경이 나면 또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서 뭔가 이렇게 추억이 몽글몽글 떠오르다가 또 뭔가 나쁜 장면을 보면 인상이 찡그러졌다가 안 좋은 풍경을 보면 또 기분도 나빠졌다가 그렇게 창밖을 보면서 경계에 따라서 울고 웃으면서 좋았다 나빴다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굴뚝만 들어가면 또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마음을 보면 그렇죠. 이게 풍경을 바라볼 때가 좋지 굴뚝 들어갔을 땐 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건 다 경계를 따라갔을 때 보이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끌려다니잖아요. 좋았다 나빴다가. 그런데 이 눈앞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경계를 보고 있을 때는 좋았다 나빴다 하잖아요. 경계에 따라. 그런데 경계를 항상 보는 내내 경계를 보기 이전에 먼저 있던 게 있죠. 그게 예를 들면 이 유리창 같은 거죠. 창밖을 내다볼 때 창밖의 풍경을 보기 전에 그 풍경을 볼 때 동시에 이 유리창도 보고 있었죠. 우리는 항상 유리창을 안 본 적은 없잖아요. 유리창을 통해서 창밖을 봤으니까. 근데 이 첫 번째 자리 유리창을 봤지만 유리창엔 관심 없고 바깥에 있는 풍경에만 끌려갔었죠. 근데 보세요. 바깥에 풍경에 끌려가서 좋았다 나빴다가 하지만 사실은 이 첫 번째 자리 이 유리창 여기에서는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죠. 그럼 기차 안에 있는데 뭐가 좋을 게 있고 나쁠 게 있어요. 여기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을 뿐이잖아요. 끌려갈 게 없죠. 바깥에 눈이 내린다고 해서 와 춥겠다 그건 생각이지 기차 안에 있는데 뭐가 추울 게 있어요. 바깥에 있는 거에 끌려갈 필요가 없는데 보는 거에 따라 끌려가가지고 어떤 안 좋은 풍경을 보고 나면 거기 보니까 기차 바깥에 누가 어떤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 옛날에 내가 괴롭힘 당하던 게 떠올라가지고 그 세계로 또 훅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때 또 막 처참했던 괴로웠던 게 생각나다가 막 분노하다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저놈한테 가서 복수해야지 막 온갖 생각 끌려다니겠죠. 근데 지금 여기 눈앞에는 아무 일이 없죠. 사실은 이 유리창을 바라보는 이 유리에는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근데 바깥에 끌려갔을 때
과거, 현재, 미래로 끌려다니면서 온갖 생각 속, 상상 속에 끌려다니면서 살 뿐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첫 번째 짤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제1의제. 이 첫 번째 짤에서의 봄, 그 견성할 때 성품을 본다고 하지만 뭐가 성품이냐? 보는 이것이 성품이라 이런단 말이에요. 볼 때 보자마자 분별하잖아요. 바깥 경계를 분별하는 봄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분별지. 그런데 이 유리창 이거는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한결같지. 무엇을 보더라도 한결같잖아요. 유리창은. 유리창 너머에 뭔가 꽂혀가지고 해석할 때만 분별을 따라가는 것일 뿐이지 유리창 그 자체는 항상 한결같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보는 자리 여기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갓난에게도 보잖아요. 누가 내 앞에 칼을 갖다 들이댈 때 갓난아기는 칼을 갖다 들이대도 막 분노나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우리는 칼에 대한 생각, 해석, 판단, 분별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 막 두려움에 떨겠지만, 그런데 그 두려움에 떠냐 안 떠냐는 다르지만 그 뭔가를 들이대고 있다라는 그걸 보는 자리는 다르지 않죠. 이와 같이 이 견이고 성이 다른단 말이에요. 이 봄, 이것이 곧 성품이다. 이거는 배운 겁니까? 태어나서 배운 게 아니잖아요. 볼 줄 아는 능력, 들을 줄 아는 능력, 숨 쉴 줄 알고 저절로 이거 능력이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 갖춰져 있는 거니까 저절로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거는 자기 살림살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본래 가지고 나왔던. 눈으로 보는 것도 본다 이러죠. 귀로 듣는 소리도 들어본다 이러잖아요. 소리를 듣는 것도 그것도 보는 거예요. 견이란 말이야. 냄새 맡아 본다, 맛 본다, 감정 느껴 본다, 생각해 본다. 이 눈,귀,코,, 혐 뜻이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봄이란 말이에요. 이 봄이라는 이 첫 번째 자리에서의 이 작용, 이거는 다 다르지 않단 말이죠. 이거 하나가 그냥 여기 가서 이런 보는 분별을 하고 듣는 분별을 일으키고, 이 마음 하나가 모든 분별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알고 하는. 근데 우리는 그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거기에 따른 해석된 분별, 그걸 쫓아다니느라고, 그걸 실제라고 여기면서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앞에 이 본래 있는 이 도를 떠나서 따로 도를 찾는다면 죽을 때까지도 도를 만나지 못한다. 이 가장 가까운 건데 멀리서 찾으니까. 파도치듯 흔들리며 부질없이 한 생을 보내다가 생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스스로 한탄한다. 파도치듯 흔들리면서, 경계 따라 흔들리면서 부질없이 한 생을 보내죠. 좋은 거 보면 좋아하고 싫은 거 보면 싫어하고, 봄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보자마자 해석된 것 분별을 따라가니까 남들이 칭찬하면 좋아하고 비난하면 싫어하고, 들음하는 이 분별하기 이전에 그냥 듣는 이 들어보는 이 봄에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좋은 소리 들으면 좋다고 하고 싫은 소리 들으면 싫다고 하면서 그 좋고 싫은 내용물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도 치듯이 경계 따라 흔들리면서 부질없이 한 생을 보내죠. 얼마나 허망한 겁니까? 이거 쓸데없는 고민이잖아요. 내가 나이 들어서 늙으면 그때 노후자금 다 쓰고 나면 어쩌지? 나이 들어서 그때 병에 걸려서 내가 벌어놓은 돈보다 더 큰 병원비가 나가면 어쩌지? 그때 가서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되나? 그럴 수도 없고, 벌리면 첫째는 성격이 그래도 좀 좋아서 좀 들어줄래나? 둘째나 셋째는 싫어할래나? 그런 생각까지 하면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1년 뒤, 2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심지어는 내가 죽고 나면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내 장례할 비용은 내가 만들어 놔야지, 이런 것까지. 심지어는 죽고 나서 내가 죽어도 첫째, 둘째는 살 텐데 셋째가 제가 몸이 좀 안 좋고 한데 내가 저놈을 놔두고 내가 떠날 수가 없는데 그것까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내가 나중에 노후에 쓰려고 막 돈을 절대 안 쓰고 모아놓고
죽도록 안 쓰고 막 수억 원 되는 걸 모아놓고 막 안 쓰다가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죽고 나면 그게 어디 있는지 자식이 알면 갖다가라도 쓸 텐데 형부는 어디 숨겨놨다가 내가 말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못 쓰고 아무도 못 쓰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갓난아기 어릴 때 맛있는 과자 부모님이 주면은 과자 숨겨놨다가 맛있는 건 나중에 먹으려고 막 아껴뒀다가 누나나 동생이 몰래 갖다 먹고 맛없는 것만 먹고 이러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이건 진짜 쓸데없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근데 여러분이 이 강박장애나 불안장애나 뭐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누구나 다 있지만 한두 번 하다가 에이 뭐 쓸데없는 생각 그때 가서 걱정하지 하고 그냥 현재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런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업습이 되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이게 이제 습관으로 굳어져요.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약간 정신적인 병리 현상 같은 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언제 그런 생각이 많이 올라와요?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라니요? 항상요. 항상요? 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래가 불안해요. 두려워요. 눈 뜨자마자 미래로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 자동 반응이 일어나서 늘 불안에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게 돼버려요.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게 된다니까요. 이 불안, 그걸 자꾸 쫓아가면, 끌려다니면. 이 본심, 우리가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대한 어떤 감이 있으면, 진실이 뭔지 한번 눈을 떴기 때문에 이 이제 진실을 여기에 있는단 말이에요. 여기로 돌아온다라는 감이 생겨요. 이 뭐랄까, 자기가 확인한 이 자기 참 성품, 이 성품에 대한 감이 있다 보니까 이 자리로 돌아온다, 이게 뭔지를 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끌려가더라도 문득 이 자리로 돌아와요. 그게 다 허상인 줄 아니, 가짜인지 아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이렇게 현실에 진실이라는 게 이렇게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피식하고 웃고 나서는 또 놓쳤구나 하고, 이 분별이라는 게 끈질기구나 하고는. 근데 그 분별이 힘을 못 쓰죠, 옛날보다. 그게 이제 가짜인 게 명백해졌으니까. 그러니까 딱 진실의 이 마음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그 견성후 보임 하는데 뭐 10년, 20년, 갱참 30년 이런 말이 들리는 이유가 10년, 20년, 30년 계속 속는단 말이죠, 그 분별에. 그만큼 끈질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딱 돌아올 자리가 확보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딱 이 자리로 돌아오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리고 편안하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끌려가던, 조금 전에 끌려가던 것도 그냥 가벼워지는 거예요. 또 그랬구나 하고는. 너무 쉽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딱 돌아올 자리가 확보가 되죠. 그러나 아직 그러지 못한 사람이라면 생각을 관찰하고, 생각이 또 내가 생각에 끌려갔구나 하고 관찰하고, 이 생각 이거 끌려가 봐야 스트레스 받게 더 받나, 그리고 막 불안한 생각, 미래가 두려운 생각, 그 생각, 나쁜 일 생기면 어쩌지 하는 생각, 그 생각 해봐야 별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한 달 뒤, 두 달 뒤 미리 대비하는 건 좋지만, 대비하려면 할 수 있는 건 하면 되지만 그걸 막 습관적으로 끌려다닐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비를 완벽하게 한다고 더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대비를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연 따라 될 만한 건 되고 안 될 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제 옛날에 저는 다 해봐서 알거든요. 옛날에 이제 군법당에 있을 때 이제 법회를 하잖아요. 법회를 하면 일주일 동안 법회 준비를 해요. 중간중간에 어떤 에피소드를 비유를 들까? 이건 이런 뭐 비유를 들고 저건 저런 비유를 들고, 심지어 제가 어떤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법회 준비를 잘 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어떨 때는 막 PPT를 만들어가지고 법회 때마다 PPT를 띄워가지고 법회를 한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래 잘한다 생각했는데 우리 같이 사는 옆집에 목사님한테 보니까 와, 그 목사님은요 첫 글자부터 설교할 첫 마디부터 끝마디까지 일주일 동안 다 적어요. 손으로 다 적어가지고 그거를 다 다시 몇 번을 반복해서 해보고 그러고 설교를 해요. 와, 그 정성이 참 대단하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놨더래요, 지금까지. 그래서 야, 목사님 이것만 책으로 내도 책이 몇 권이 나오겠네요. 아, 근데 아이 뭐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하면서 그 참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게 분명히 있죠, 그죠? 그러면 왜냐하면 생각지 못했던 막 기가 막힌 비유들 막 여기저기서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설법을 할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PPT를 준비해가지고 법회를 막 하고 온갖 막 재미난 비유들, 장병들 3번에 한 번씩 뭔가 새로운 얘기 안 해주면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분 하나씩 뭔가 희한한 거 에피소드를 막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설법 준비를 못했을 때, 뭐 어디 수련회 갔다 오거나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 못했을 때나, 아니 뭔가 그날 갑자기 뭔가 확 꽂히는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하고 이걸 시작해야지 하고 이제 그 얘기를 그냥 하다 보면은 별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이 막 확 지나가는데, 어느 날인가 우리 저 장병들도 그러고 신도님들도 그러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던 거죠. 스님 아주 뭐 이러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점잖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스님 저기 PPT는 도대체 왜 하시는 거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PPT 가지고 막 준비해서 하실 때보다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실 때 훨씬 감동이 있을 뿐 아니라 훨씬 와닿고 훨씬 뭔가 이렇게 막 와닿는데, 저거를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신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를 듣고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장병들 여러 명한테 물어봤어요. 다 같은 생각인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냐면 준비 하나도 안 했을 때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를 그렇게 했는데 그게 별로였다는 거예요. 이건 뭐지?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물론 다 그렇진 않을 수 있겠지만 진짜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게 맞아요. 제가 준비했을 때는 생각으로 준비한 얘기를 그대로 펼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됐을 땐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이거는 약간 이런 말을 그냥 방편으로 하는 소리예요. 내가 설법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끝나고 나서 저도 모르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내가 했지? 어떻게 그런 비유를 내가 들었지? 어떻게 그 타임에 그런 얘기를 어떻게 했지? 몰라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 이게 법이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말을 얘를 대신해가지고 그냥 했겠다 같은 느낌 있잖아요. 진리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이걸 빌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의 조작 같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제가 뭐 준비나 뭐 이런 걸 그냥 안 하고, 이거 제가 뭐 TV 촬영하니까 막 준비할 것 같잖아요. 준비는커녕 그 강의 들어오기 직전에 그냥 잠깐 오늘 할 분 읽어보고 그냥 올라오는 게 끝이에요. 아무 준비도 없어요. 이렇게 여기 또 질문, 이렇게 오늘 질문지도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내가 답을 할까 막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에 무슨 답을 해주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 깝깝해요. 모르겠어요. 에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얘기하다 보면 그냥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생각해서 답을 내려고 하면 그건 나라는 에고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분별 업습, 분별 인식된 지식들, 그 지식들을 조합해가지고 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하는 설법이 되더란 말이죠. 근데 그냥 이 공부, 법, 마음, 그냥 여기에서 있으면 그냥 여기서 입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야 되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내가 한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생각이 일으켜서 내가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또 깝깝해지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몇 번 유튜브에 방송을 이걸 계속 할까 말까를 처음에는 좀 망설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는 해도 되겠다 했을 때 했는데, 그 전에 망설였던 이유가 이건 뭐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이걸 맨날 똑같은 얘기를 매주 방송한다는 게 이게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괜찮게 한 설법 몇 개만 올리면 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생각 내려놓고 나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냥. 들을 사람 듣고 말란 말고 맨날 똑같은 건데 어차피 듣는 사람이 맨날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래도 맨날 똑같은 거 하면 되나? 듣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게 옛날엔 그랬다니까요. 맨날 같은 얘기하는 건 듣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 온갖 새로운 뭐 이런 것 막 그냥 그게 습관이 돼서 요즘에도 한 번씩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겠죠. 그것도 오히려 요즘엔, 옛날에는 공부하는 게 제일 싫었거든요. 공부하는 게 제일 머리 아팠거든요. 역사 외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제일 싫었는데 요즘엔 제가 서울, 부산, 상주 왕복하다가요, 너무 졸려가지고 막 그냥 운전을 못하겠을 정도로 졸리잖아요.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 잠을 확 깨워주는 게 뭔지 아세요? 신기해요, 요새는. 옛날 같으면 그럴 때 역사 얘기 들으면 더 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 평소에는 그냥 별로 이렇게 하다가 역사 얘기를 들으면 그냥 잠이 확 깨요.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서, 야, 중생들의 사는 모습이 진짜 어이가 없구나. 아니, 역사를 보면 정말 영화보다 더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정말 기가 막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분별망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참 진짜 당황스러운. 근데 그게 그냥 재미나요. 그냥 잠이 깨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냥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는 그냥 양념이죠. 어찌 보면 양념이고, 진짜 이 법에 대해서는 이건 무맛이요. 맛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법문은 맛이 없는 거예요. 맨날 같은 얘기 그냥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진짜 이 법문만 계속 듣고 이 법문만 공부했으면 아마 저도 무맛에 공부 재미없는 얘기만 맨날 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진짜 군에서 한 20년 그렇게 설법하는 게 습관이 되나다 보니까 나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요. 이제 다시 열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태어나서 우리의 삶이 딱 요렇다니까요. 파도 치듯 흔들리며 부질없이 한 생을 보냅니다. 부질없이 파도 치듯 흔들리면서, 흔들릴 필요도 없는데, 생각 따라갈 필요가 없는데, 그 공연하게 끌려다니면서 생각 따라다니면서 자기 괴로움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건 텅 빈 이 자리로 오면 아무 일이 없는데, 그러다가 생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스스로 한탄해요. 내가 뭐하고 산 거지? 평생 생각만 하다 죽는구나. 평생 내가 노후 준비해놔야지 하고 모으고 한 번도 안 쓰다가 갑자기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된 사람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옛날에 좀 쓸 걸, 베풀 거 베풀고 살 걸, 나눌 거 나누고 살 걸, 이러지 않겠어요? 좋은 거 있으면 지금 쓰면 됩니다. 그냥 물론 다 쓸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뭐 쓸 수 있을 건 쓰고, 베풀 수 있는 건 베풀고, 그때 가는 건 그때 생각하고, 너무 막 그냥 거기에 얽매일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느끼고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건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며 사는 게 좋아요. 지금 이 눈부신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거를 딱 덮어놓고 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삶을, 지금 주어진 이 현실의 삶을 잘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고 즐기며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진실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가장 미래를 잘 대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미래 노후에 잘못되면 어쩌지 하고 불안한 채 막 준비하며 사는 삶이 잘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행복하고 지금 풍요롭고 지금 누리고 느끼고 만끽하고 행복해하는 삶을 사는 게 미래에 대한 대비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인과응보잖아요. 지금 만족하는 사람은 인과, 업보가 뭐냐면 지금 만족을 연습하는 업을, 만족하는 업을 연습하니까 업보가 어떻게 와요? 만족할 수밖에 없는 과보가 미래에 주어져요. 지금 풍요로움을 느끼며 살면 미래에 점점 더 풍요로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주어져요. 근데 지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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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살면 미래에 없다 없다를 충족시킬 만한 미래가 업보로 주어져요. 근데 미래에도 없다 없다가 되려면 진짜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더 없어져요. 이 마음 공부를 하면요, 첫째 딱 달라지는 게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나? 풀 한 폭의 나무 한 그루 이 숲 색깔 변하는 것도 눈부시게 아름다워요. 집 앞에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있는 것도 아름답고요. 여러분들 아파트 뭐 저층에 산다고 막 고층이 비싼데 저층 산다고 욕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와, 창밖으로 나무가 있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었구나 감동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뭐랄까 이렇게 막 눈부시게 아름다워진달까? 세상이 막 더 이렇게 확 닿고 그러면서 그냥 바라보는 자체가 감동인 거예요. 이게 감동이다? 내지는 뭔가 그냥 너무나 아름다워. 이게 숨 멎을 것 같은 그런 뭐랄까 그런 생각이 멎지는, 그리고 그냥 그 자연과 그냥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그런 감각이랄까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필터 없이 이것을 그냥 이렇게 훅 들어오는, 그러면서 우리들 말로 하면 이게 감동일 거예요. 이게 아마 이렇게 감동하는 삶을 살면 나중에 미래가 어떻겠어요? 더욱더 감동할 수밖에 없는 미래, 더욱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미래가 내 인생에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게 진짜 노후 준비죠. 근데 지금을, 야, 노후를 위해서 지금은 버려야 돼, 지금은 좀 힘들게 살아야 돼, 지금은 좀 고생스럽더라도 버텨야 돼, 참아야 돼, 즐거운 건 나중에 해, 지금은 젊은 날 그냥 죽도록 일해야 돼, 죽도록 돈 벌어야 되니까 젊은 아빠들 자식하고 놀아주는 새가 어디 있냐, 지금 내가 돈을 벌어야 네 나중에 공부하게 학원비 만들 수 있지 하면서 그 젊은 날 안 놀아준단 말이에요. 자식 학원비 될 거 지금부터 준비하느라고, 자식하고 진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돈 버느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애들하고 행복하게, 야 이제 내가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너랑 행복하게 놀게 하면 자식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는 아빠 엄마랑 놀고 싶지 않을 때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잘하는 게 아닌 거죠. 지금 그 어린 아이 때 그때 놀아줄 수 있는 그때가 그때밖에 없는데, 지나가면 끝나는데, 그렇게 지금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 나이 때 경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10대와 20대 초반까지를 절에서 살면서 완전 그 어린 나이에 너무 동진 출가해가지고 정말 자신은 그 스님으로부터 청정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에 엄청난 그 강박같이 이렇게 해서 자신은 그런 사람이었어야 됐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스님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스님이 계셨어요. 제 후배 스님 중에. 그분이 이제 나이가 30쯤 됐을 때 이제 뭐 군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요즘에 정말 정말 이 들끓는 욕망을 주체를 못하겠다라면서 막 저한테 이제 막 고백 아닌 고백을 하면서 막 그냥 미치겠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막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막 노래를 막 하기도 하고, 뭐 그냥 막 뛰기도 하고, 뭐 자전거 타기도 하고, 아니면 어떨 때 휴가 내가지고 뭐 어떨 때 자전거 타고 막 그냥 막 오랜 길을 막 가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러면서 본인 말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릴 때 10대 때 그때 그 또래들이 경험해야 될 것들을 경험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넘어온 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트라우마로 남은 것 같은 느낌이래요. 그랬더니 자기는 대학교 때도 그랬대. 그때 이제 동질충가처럼 이제 절엔 들어갔지만 이제 머리를 깎지는 않고 그냥 약간
거의 스님인 것처럼 살았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출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항상 했는데 어쨌든 본인의 마음이 그게 있었다 보니까 대학교 때도 스님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교 3, 4학년 때 출가를 했나 봐요. 근데 1, 2학년 때도 남들한테 나는 스님 될 사람이야, 수행자야 라는 모습으로 비춰줘야 됐대요. 자기 정신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항상 바른 사람, 반듯한 사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을 걸. 그때 정말 막 먹고 싶은 술도 잔뜩 먹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도 그 경험해야 되는 때가 있고 지금 본인이 지금 느끼고 누리고 만끽해야 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즐겁게 삶은 사실은 뭐랄까 이게 즐겁다라는 말이 우리가 세속적으로 느끼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느끼고 만끽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우리를 되게 따스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밥 한 끼 먹는 것도 되게 행복일 수가 있고 친구와 대화 나누는 것도 너무나 큰 행복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아름다움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생각 속에 살다 보니까 미래에 가서 살다 보니까 생각이 만든 더 높은 이상 속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지금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있는 돈도 마음에 안 들어요. 더 많은 돈에 마음이 꽂혀 있으니까 지금 있는 돈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고 얼마나 누릴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걸 누리는 데 쓰지 못하고 부족한 데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오히려 괴롭히는 것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왜? 더 많은 걸 원하니까 지금 있는 거는 부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리고 느끼고 만끽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미래에도 그런 헐떡이는 삶이 펼쳐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눈앞에서. 그래서 파도치듯 흔들리며 부질없이 한 생을 보내다가 생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스스로 한탄하는 일이 없어야 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